아직 어리고 또 노약하신 분들이 계셔서 빠지시고 나머지 모든 남산교회 지체들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떤 세대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어떤 클래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 2017년 부활주일 함께 드린 귀한 찬양은 주님이 귀하게 보시리라 믿고 수고한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약 5리, 그러니까 2km, 심리가 4km니까 5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이 있었다고요? 자, 어린이들, 어떤 마을이 있었다고? 베단이. 저렇게 장난치고 떠들면서도 기는 다 있어요. 자, 베단이라는 마을에 두 자매와 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두 자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매우 친분 관계가 두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과 친분 관계가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 두 누이는 예수님이 만약에 베다니에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라비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섞인 표현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니까 나사로가 죽게 돼도 예수님만 바로 있었으면 다시 살지 않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과 나사로가 친분이 두터웠어도 예수님은 사역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을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역사 속에서, 그리고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택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신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온도에 맞게 부패되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2000년 전에 없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중고등부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냄새뿐만 아니라 나흘이 지나고 나니까 이 유가족들 마음속에 이제 지치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누웠다가 일어나는 이 개념이 아니라 너를 누르고 있는 사망 권세, 너를 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다시 살아나는 원인이, 상황이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어떤 도구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일으키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간에 다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사람 관계없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부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전통, 문화, 관습, 인식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활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을 잘못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다시 산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나사로처럼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라.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니 여러분은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니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부활과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나오고 자기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을 쫙 쓰면서 모든 내용들 역사적인 사건 순으로 다 쓰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건 설명했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견실하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뒤집어서 설명하면 신자는,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자꾸 나약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을 회복하면 나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는 그 신앙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면 2017년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때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주님이 상급으로 우리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때 주의 놀라운 면류관으로 갚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이 귀한 섬김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7년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주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그 이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에게 허락할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부활주일을 맞아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는데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